고린도전서 우리 23절부터 우리 25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이렇게 구름을 이상하게 만들거나 그리고 굉장히 큰 문제를 줘서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는 그런 기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수 있으시지만 이미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신 것 가지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루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러분 오늘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겁니다. 그죠? 유대인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꺼리는 거예요. 꺼리는 거. 그러면서도 뭐라 하느냐? 헬라인이는 그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뭐냐? 이 복음이 저거 복음 뭐라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타나셨다,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자유주의 신학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유주의 신학 굉장히 비슷한데 마지막에 다른 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면서 전통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이 또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맞습니까? 헷갈리시죠? 사람이신 둘 다 맞다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그 두 가지에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이 다 있고요.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이 다 있습니다. 뭐 차이인 것 같으세요? 사람이신 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것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어떤 게 맞은 것 같으세요? 둘 다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채택하는 것은 사람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걸 채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을 사람이시지만 거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복음주의 신학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오늘 바울은 그 뒤에 있는 언약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어리석다 해도 사람보다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이 능력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거의 많은 사람들은 수준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IQ도 사람의 만화에 따라서 90부터 150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IQ도. 사람의 지혜도 90에서 150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160 됐다 110 사람이 돌아버린대 돈 되니까요. 거의 사람의 수준들은 여기서 왔다 갔다. 여러분, 힘이 얼마나 세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200kg 이상을 들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역도 선수라든지 이런 진짜 체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몰라도 그 외의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요 비등비등한 여기서 일 넘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요 비등비등한 곳에서 막 다투는 겁니다. 막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내가 똑똑하다, 네가 똑똑하다, 막 이러면서. 근데 능력이 크면 얼마나 크며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큰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웃기다.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여기서 자기 자랑한다는 거예요. 뭐가 이러면서 내가 어떤 수준이고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어떻게 배웠으며 너가 능력이 있고 없고 네가 돈이 많고 적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더 강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뛰어넘게 하는 요 흑암이 이거를 다 줄테니까요. 저 알죠? 요 수준이 사람들 다 수준이 비슷한데 요 수준을 조금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뭘 하냐? 술이 필요한 것이고요. 마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달리기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100m 달릴 때 약물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 2초가 더 빨라지고 느려지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한계는 9초밖에 안 되는 9초 8인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2초를 더 앞당기려고 약물을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들이 요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더 넘어서 보려고 술이라든지 마약을 통해서 그거 수준들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너네 자랑하지 마 이 말이에요. 사람의 그 지혜, 사람의 능력이 거기서 다 거기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 요 수준을 다 뛰어넘는다니까요. 사단도 그걸 사람들의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속에서 개입을 하는 거죠. 사단이. 여기 영적인 요 사단이 그 순간에 딱 개입을 하는 겁니다. 약을 먹는 순간에, 술을 먹는 순간에 개입을 한다니까요. 나중에는 여기서 못 빠져나오도록 뭐라고? 중독하죠.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비슷한데 다른 것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냐, 사람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냐, 요 비슷한데 그 뉘앙스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왔다 갔다 내가 맞네, 너가 맞네, 내가 잘하네, 너가 잘하네, 내가 지혜롭네, 너가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야, 이런 거 장난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그래 맞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야,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라고 여러분 오늘 딱 결론 내리고 갈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하나 사람의 수준보다, 사람의 능력보다 더 큰 이시가 이미 이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요걸 몰라. 요 비밀을 가지고 사람의 지혜도 넘어설 수 있고 사람의 능력도 넘을 수 있었는데 요걸 모르는 겁니다. 요거에 관심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세상에 나갈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시면 되죠. 우리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이해되고 수용되고.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도 현장에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이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라든지 이 행동을 불신자들이 다 봤을 때 뭐야, 내 수준 미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본다니까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하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 여러분 이 말이요, 불신자들의 귀에는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린다니까요. 야,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저 옛날에 그런 걸 진짜 많이 느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시잖아요. 군인. 그럼 저는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 가족이었단 말이죠. 근데 차별이 있었어요. 무슨 차별이냐면 나는 군인 가족이야, 너는 민간인이야, 이런 안 보이지 않는 차별이 딱 있더라니까요. 나도 뭔가 자부심이 딱 있어. 아, 난 군인 자녀야, 민간인들 이렇게 하면서 난 군인도 아닌데, 그런 적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말들을 할 때 누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할 때 불신자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탁탁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보다는, 어떨 때는 이 공격보다는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탁 상할 수도 있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러면서 난 구원받은 사람,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죠. 그것보다는 잃어버린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자, 이런 말을 우리가 좀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건 굉장히 불신자들이 얘기를 했을 때 야, 뭐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그들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들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억지로 그들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막 인생을 막 바꿔보려고 막, 그죠? 그들을 막 뭔가 바꿔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왜?
그 바뀌어진 사람들을 가지고 같이 우리 포럼하면서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 얘기를 듣고 싶거든, 사람들한테. 내가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인생이 확 바뀌어졌어. 이 말을 상대방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죠? 내가 저 사람 인생을 바꿔야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진짜 답을 줘야겠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보면 교만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침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비신자들에게 겁주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저 지옥 가. 너 예수 안 믿으면은 너 고통을 받고 재앙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 우리 그런 얘기 말씀 전할 때마다 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의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뭐지? 그것이 어떨 때는 겁도 되지만 그것이 두려움으로 타고 올 수 있다니까. 우리가 주는 이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고, 우리가 주는 이 기쁨의 복음이고, 우리가 주는 이 복음은 운명사주의 팔자를 바꾸는 복음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겁을 준다니까요. 어떨 때는 라이터를 들고 다니면서, 어떨 때는 끝까지 저 사람을 물고 잡아당기고. 그런 겁주지 마라. 네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생각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틀린 생각 말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당신 생각 틀렸다. 당신 생각이 그거 아니다. 그 틀린 지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 고쳐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 바꾸게 하려고. 그런데 그걸 말고 여러분의 귀를 탁 열어서 들어주시라니까요. 그렇군요. 진짜 힘들었겠네요. 정말 어려웠겠다. 정말 고통스러웠겠다. 여러분, 그 들어주는 것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니까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중에 치유의 일들도 분명히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구나. 호응해 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난 듣기만 했는데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할 말이 더 많거든. 내 말이 이 사람에게 딱 들어가야 되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무시해버리는데, 무시하지 말고 틀린 점을 지적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귀 기울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깎아내리지 말아라. 이 사람들 생각을 깎아내리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들도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한대. 내가 무시당하고 있구나.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 탁 문 닫힙니다.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하기 쉬운 것들인 겁니다. 그리고 뭘 하냐? 비그리스도인과 논쟁하지 마라. 그럴 때 많잖아요. 한쪽에서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논쟁하고 싶어요. 그걸 변호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 전혀 그 복음 전하는 우리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주시라니까. 그렇구나. 그런 부분도 있었구나.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논쟁하지 말고 뭘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논쟁할 시간에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복음을 제시할 때 어떻게 되냐면 단순해야 돼요. 듣는데 막 신학적인 얘기가 나오고 막 단순해야 돼. 단순.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다 맞추는 겁니다. 단순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니까요. 복잡하게 막 얘기를 하니까 나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막 정리 안 된 걸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정리 안 된 거를. 그럼 이 사람도 뭐 이 사람 나한테 뭘 얘기를 하는 거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복음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딱 얼마나 단순해져 있습니까? 복음이 단순해진다. 그러면서도 뭘 하냐? 일상 생활에서의 부분들이 뭐가 되냐? 공감이 돼요. 뜬금없이 막 갑자기 막 얘기하면요 안 들어요. 우리 생활 중에 이렇게 하는 중에 이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겠구나. 여러분 그 생활하는 중에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생활하는 중에. 근데 그 속에서 공감되는 부분들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두 번째로는 메시지가 긍정적이어야 돼요. 메시지가 긍정적이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여기 10계명은 하지 말라고 많잖아요.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복음은 주로 부정적으로 탁 여기신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많구나.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교회는 피곤하겠다 이럽니다. 교회 가면 힘들어. 자기는 이건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너무나 그 문턱들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 문턱을 오는데 문턱이 너무 높다니까요. 문턱이 높아요. 높다는 거지. 올 수가 없어요. 저기는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곳, 저기는 되는 사람들만 가는 곳, 저기는 완전한 사람들만 가는 곳 아니잖아요. 사실 너무나 우리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너무 높아. 근데 불신자들이 그 문턱을 보고 하지 마라, 이거 하면 된다, 저거 하면 된다, 이렇게 보니까 교회 문턱이 너무 높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이 생명을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 선포에서 뭐가 중심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그죠? 여러분 이 상대방이 예수를 누구를 알았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한 여자가 이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여자가 뭘로 봤어요?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이십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십자가가 없는 설교는 진짜 설교가 아닌 것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이 그리스도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 네 번째는 뭐냐면 복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처럼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모범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을 볼 때 나보다 못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저 못한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도덕적으로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인데, 나보다 더 안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왜 저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모범은 안 되죠. 우리가 될 수 없어요. 평생을 죄의 그 부분들이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모범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할 수 있는 은혜들을, 할 수 있는 마음들을, 할 수 있는 힘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저 사람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저 사람들보다 더 능력 가지고 갈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관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동을 하나 본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아, 저 사람은 이렇구나. 판단을 거기서 다 해버려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뭘 나한테 지금 얘기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안 되는 소란 존재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메시지를 관련성 있게 만들어라. 메시지를 관련성 있게 하는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막 갑자기 갑자기? 왜 저 얘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아유, 뭐야, 또 운전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생각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얘기를 하다가 저는 가끔씩 그런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들을 볼 때가 있는데, 아, 복음 전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갑자기 막 이 사람은 요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도 아,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관련성이 있어요.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할 때 그 사람들이 메시지를 뜬금없이가 아니라 효과적인 복음 전달은 듣는 자의 특별한 필요와 상태에 맞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필요하냐? 이해죠, 이해. 그 사람에 대한 배려는 배려. 우리는 정말 이 부분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있죠. 복음 전해줘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뭔가 뜬금없어 막 이 얘기가 지금 이 얘기가 아닌데,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따분하게 생각한다니까. 물론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여섯 번째는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지혜도 주셔서 정말 얘기하는 중에 아,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봐줘야 정말 복음이 딱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성령,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해 가시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 구원받을 성도의 마음을,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를, 구원받은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전도를 많이 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평생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해주신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의 모든 성도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전할 때. 그러면 우리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내용.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냐?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새들은 하늘을 날도록 창조됐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냐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 내 약속에 어기면 죽어 이 말이 아니라 너가 저 물고기 봐봐라. 저 새를 봐봐. 저 나무를 봐봐봐. 땅에 뿌리가 뽑힌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살 수 있니? 못 살잖아. 마찬가지 너도 그런 거야.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그죠? 이 영적인 존재가 뭘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창세기 이전에 나를 떠나지 않는 방법 그거 있어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을 타락시키기 전에 누가 먼저 타락을 했냐? 요 사단이라는 요 존재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천사였죠. 요 천사였는데 요 천사가 타락한 게 요 사단이잖아요. 요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붙잡혀버렸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결과로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 돈이 없어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그걸 보고 야, 뭡니까? 사람들이 꺼리끼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게 딱 보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잘 못 써서 그래.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내가 가난해서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아닙니다. 이 원인으로 인해서 이 결과가 딱 와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타락한 이 존재가 지금 우상과 정신과 육신과 내세와 후대에게 영향을 줄 만큼 지금 그 결과가 와 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뭐를 하셨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참 선지자요, 참 왕이요, 참 제사장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내용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요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오늘 23절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을 보니까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을 정말 기억하면서 공감하며 이해하며 수용하고 초월할 만큼 하나님, 우리가 가는 현장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원인과 그 결과로
지금 불신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을 통해서 될 줄 알고 가지만 더 큰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적어하는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지혜와 능력이 참 우리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